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구원의 길 계속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은 아마 하고 계실 거고,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은 구원의 길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간간히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원의 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한 2개나 적어볼게요.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지역에서 완전히 흑암 문화를 쫙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을 바울이 가서 선포했어요.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죠. 그 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면은 진짜 귀신이 떠나갈까?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사님 집 앞에 어느 날 무속인이 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속하겠다, 점집을 하겠다 이래갖고 점집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결국은 못하고 철수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장사하려고 마음먹고 대나무 꽂고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계속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계속 웅천에 있는 그 1월 영매당이라는 무속인 집이 또 한 사람 있는데 거기에 계속 두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 때에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면서 늘 이래 하다가 이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이사가고 없어요. 무속인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도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면은 흑암이 결박돼요. 왜 흑암이 결박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여기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능력이라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면은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겠고, 안 하시는 분은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예 얘들아 꼬셨어요. 장학금을 줄게, 상금을 줄게, 해라 해도요. 목사님은 말하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는 랩런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은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고 존대의 문들을 열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구원의 길, 우리 주보 맨 뒤에 보면 그냥 읽으면 되고, 읽기 싫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초 구원의 길을 좀 도전하자. 5초 구원의 길, 이게 뭘까?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가 있는 현장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 구원의 길 이걸 제가 다락방 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에게 가가지고 계속 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이라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두 분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해요. 근데 한 분은요, 구원의 길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오지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니까 육신 연약함도 뛰어넘는 거 있죠.
근데 이 구원의 길 계속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구원의 길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자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계속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현장을 살리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설교 전에 설교 딱 시작할 때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5초 구원의 길. 아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자꾸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떠나고 또 아울러서 우리 현장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자꾸 구원의 길을 하라느냐? 제가 지금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볼게요. 1분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행복해라 하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한테 잡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닌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라고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길에 가장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간이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마귀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승리케 해주셨고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간단한 구원의 길, 요걸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8장에 보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요 비밀을 하나 몰라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비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답이 없으니까 우상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분 구원의 길, 이걸 그린 이유는 구원의 길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그려보시라. 그래가지고 함께 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도 중요한 것은 요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아도 뭐가 없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느냐? 힘입니다. 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어야지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비밀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힘이 없을 때에 또 힘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이 없을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절대로 저는 도망 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다니까. 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맞지? 아니 모른다고. 당당하게 그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모른다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3번 부인해버렸다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베드로는 달랐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어떤 TV 프로그램처럼 우리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안전뱅이에게 예수 이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도 오직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길을 계속 누리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힘이 빠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특히 우리가 캠프를 했잖아요. 캠프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지만은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그냥 푹 쉬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주시는 힘을 준다 했는데 이 힘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살려야 돼. 우리 현장 속에는 복음 들을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는 복음 들으면 살아나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복음 모르니까 엉뚱한 때로 자꾸 새나가고 결국 복음을 모르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자기만 가면 되는데 후손도 이렇게 가는 거 있지요. 살려내야 됩니다. 당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 제대로 영접하면은 근본 문제 끝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힘. 자,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먼저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을 왕상이라고 합니다. 18장에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지금 아합,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왕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라를 다스릴 텐데 아합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다 악한 왕인데 뭘 받느냐? 아버지의 악한 일, 할아버지의 악한 일 그걸 계속 보다가 이 아합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면 되겠구나. 할아버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래 따라가다가 이 왕이 희한하게 또 누구를 만났냐?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을 만나는 거죠. 더 악한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세벨의 손에 딱 쥐어져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우상을 쫙 까버려요.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자. 그냥 내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요 신을 섬겨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양성해가지고 전역에 우상을 쫙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럼 갈멜산에서 붙어갖고 850명 대 1 이래갖고 바알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싹 다 죽이고 이래갖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힘이 나야 되는데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 이세벨 왕비가 왕으로 통해서 보고를 들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왕이 왕비에게 이 엘리야가 저런 일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당장에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네 내일 분명히 죽을 것이다. 내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너도 저렇게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래 안 하면은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 있죠. 엘리야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라고 굉장히 힘이 빠져가지고 하인 하나 데리고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해요.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이 빠졌느냐?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이 지금 엘리야가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서 미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표현할.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있습니다. 로뎀 나무란 말은 그냥 한 나무예요. 광야에서 그냥 내 죽여주세요. 막 더우니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 책임지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냥 당장에 뭘 바라보느냐.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 요런 걸 지금 바라보는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내가 지금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내 이상 더 이상 못하겠어요. 로뎀 나무 아래 있어.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게 아니다. 네 지금 힘내라. 이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지금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서 힘내라. 이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호렙산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호렙산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집사님. 호렙산이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산 호렙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 호렙산.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던 그 산 호렙산. 네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로뎀 나무.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낙심하는 환경 속에 있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분명히 낙심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 어려움에 닥치면은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나 못하겠어요. 죽고 싶어요. 엘리야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야. 너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나에게로 와. 하면서 호렙산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안 오신 분들은 환경,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주저앉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산이 주의 전에 와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여러 마디 중에 제일 끝에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뭘 주셨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천명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어라 이 말이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가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남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나의 영으로 된다 라는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땅에 가시면서 뭘 약속하셨느냐? 이 힘을 얻어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힘을 얻었을 때에 복음 전파의 기약에 쓰임받았고, 힘이 없었을 때는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드리냐?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힘 얻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연약한 육신부터 도우잖아요. 육신부터 음식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 지금 내게 있는 그 낙심하고 처져 있는 그 현장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장소,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신다 했는데, 힘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신다 했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은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 도착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 힘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죠. 진짜 내게 말씀의 은혜가 되고 뭔가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면은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이 한 주간 붙들리시게 되고 그 말씀 잡고 인도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배 안 하고 그냥 말씀 없이 한 주 살았다.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힘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중에 다 말씀에 붙들려졌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딱 잡았죠. 말씀 잡고 나니까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죠. 나중에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라고,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들으면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말씀 못 붙들게 하는 거죠. 졸리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게 만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관심 갖게 만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에게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았다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야 하면서 내가 어디 여기 있느냐? 힘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께는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잘 보십시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뭐하십니까?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다. 힘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걸 지금 모르고 내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네가 힘을 얻어서 남은 사명이 있다. 이 사명 지금 감당해라 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은 너 이제 아합 왕 내가 없애겠다. 먼저는 다메섹에 있는 왕을 하나 세워라.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이제 아합을 없애겠고 예후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왕 세워라. 왕을 세울 때 이 지금 선지자가 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래서 그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너 뒤를 이을 후계자 후배가 있고 후배 엘리사 이 엘리사가 있으니까 너 혼자라 생각하지 마라. 네 뒤를 이어서 계속 일할 사람 있다. 엘리사 세워라. 기름 부어서 세우고 비록 저 아볼몰라라는 시골에 있지만은 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워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남은 자가 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면은 이 시대에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요걸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사명으로 여러분들 좀 붙잡으면 좋겠어요. 특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걸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 이후에 2019년 올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주전 9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약 한 29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였어. 이제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뭘까요? 저는요, 사명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좀 얻자. 여러분들 보면은 힘있어 보이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힘없어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힘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막 힘들다 죽겠다 막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받으면 되죠. 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힘 주세요.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 줄 알고 11개 2장에 보면은 그 우리 선생님에게서 능력 있잖아요. 그거 나 2배 주세요. 힘 있는 줄 알고 나에게도 2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7,000명 세우는 이 일에 엘리야가 뒤를 이어서 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힘없는 이 일에 힘을 얻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복음의 답은 내려져 있고 기도만 조금만 힘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로 힘을 얻자. 자, 힘을 얻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내 주변을 살피자. 내 주변에 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변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세요. 대상자를 두고 이름을 적어 기도하고
요 사람을 뭐 해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청하세요. 초청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듣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디데이가 되면은 이분을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4월 21일이 부활주일. 부활주일 날 내가 뭐 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데려옵니다. 미국의 사람들도 보면은 1년에 꼭 2번은 교회를 간다.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자, 우리는 매일 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우리끼리 부활주일이다. 막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만 관심 가져가지고 같이 갑시다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나만 누리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있는 현장 속에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인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엘리사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그 원작의 바톤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은 우리는 이제는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갈라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